현대물리학과 반야신경 16.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한상이니 나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느니라. 1. 사리자 시제 법공상. 부처님은 사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체의 모든 존재는 실체가 없는 공한상이니 눈에 비춰지는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상,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은 진실한 모습이 없으니 우리가 보는 것은 진실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실상이 아닌 공상에 불과한 것이니 그 무엇을 얻을 것도 깨달을 것도 본래 없는 것이어서 그것에 이르는 길도 없다는 것입니다. 경전 속의 내용이나 조사의 가르침도 하나의 방편에 지나지 않으므로 그것을 뛰어넘어야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알 수가 있으며 완전한 깨달음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연을 탐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같은 의미로 다가옵니다. 과학이란 자연에 숨겨진 법칙과 원리를 찾는 학문으로서 자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질서를 찾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여 실험이나 관찰을 통해서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면 하나의 법칙으로 탄생하지만 그것은 기존의 법칙과 원리를 토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더 멀리 보았다면 이는 거인들이 어깨 위에 올라서 있었기 때문이다. 불교 경전 내용을 설명하면서 과학, 즉 물리학과 우주론, 그리고 뇌과학을 소개하는 것은 종교는 시대가 변하고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어떠한 물음에도 그에 맞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과학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에 답을 갖고 있기에 불교를 과학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절대 진리라고 하면서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내용을 억지로 강요하거나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나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답을 주지 못하면 그것은 참된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시작된 후 2500년이란 긴 시간이 지났고 그동안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도 많이 변했으며 우리의 생활 방식뿐만 아니라 자연을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도 많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과학을 통하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현상뿐만 아니라 저 멀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거의 대부분 알 수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생각과 감정, 의식 등은 어떠한 원리에 의해서 생겨나는지도 알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광활한 우주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게 되었고 대자연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137억 년 전 아주 조그만 점에서 시작되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진화하였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은 우주도 언젠가는 살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주조차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데 이 세상에는 변하지 않는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 만물은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하는 것이기에 이 세상에는 바뀌지 않는 것이란 없으며 변하지 않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 우주에는 영원한 것이란 없으며 완전한 것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주조차도 영원하지 않는데 어떻게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하신 모든 것은 끝없이 변한다는 이 한마디 말씀에 모든 진리가 다 들어있습니다.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온갖 법도, 현상계도, 진리의 모습도,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우주조차도 끝없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질적 현상도, 그것을 지배하는 법칙도, 그리고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도 끝없는 변화의 흐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불법인 것입니다. 제법이란 형체가 있는 유상과 형체가 없는 무상을 포함한 일체 만유의 모든 것과 그와 같은 것을 존재하게 하는 법, 즉 만유 지법을 말합니다. 이처럼 법은 모든 것을 존재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또한 현상계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일체의 법이 있기에 현상계 즉 모든 물질적 현상들과 감각, 생각, 행위, 인식, 작용이 있는 것입니다. 진료에서 법에는 유의법과 무의법이 있는데 유의법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는 갖가지 법을 말하며 또한 우리의 뇌 속에 있는 신경세포인 뉴런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의 흐름으로 생각이나 감정, 의식이 생겨나는 법을 말합니다. 무의법은 무의 자연에 의해서 스스로 생겨나는 법을 말하며 이는 물리법칙이나 생물학적 법칙을 말하고 유의법이든 무의법이든 모든 법은 공한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우주에는 왜 항하의 모래수만큼 법이 그렇게 많을까요?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갑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무수히 많지만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작고 미세한 생명체는 더욱 많습니다. 한 방울의 물속에도 무수히 많은 미생물이 있으며 우리 몸속에도 각종 세균과 박테리아뿐만 아니라 수많은 생명체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지구에는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으며 또한 그 생명체 속에도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구에는 생명체 외에 생명 현상이 없는 무생물도 헤아릴 수 없이 많으며 지구 밖 저 멀리 밤하늘에는 별들이 또 얼마나 많으며 그 별들이 속한 은하는 또 얼마나 많은가요? 그러니 이 우주에는 항하의 모래알만큼 항하가 있다면 그 모래알은 얼마나 많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약 1000억 개의 은하가 있으며 각각의 은하에는 약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하니 이 우주에는 수많은 별과 행성들 그리고 그것에 존재하는 온갖 것들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히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유색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 뇌 속에는 1000억 개가 되는 신경세포인 뉴런이 있으며 각각의 뉴런은 서로 다른 뉴런과 수백에서 수만 개가 숲속의 나무들처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시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과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우리 정신 활동은 이와 같은 뉴런들이 서로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 흐름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색이라고 합니다. 오늘날 물리학자들은 물질의 기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선문답 같은 질문에 부딪히곤 합니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가? 지금의 우주를 이루는 시간과 공간, 물질과 빛,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과 법칙들이 생겨난 이유는 대체 무엇 때문일까? 왜 그 어떤 순간에 그와 같은 조건과 원인이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와 같은 물질들이 생겨났을까? 왜 그와 같은 성질을 띠고 그와 같은 법칙들이 생겨났을까? 왜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생겨나게 되었을까? 그러면 나는 누구이며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와 같은 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낳습니다. 우주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그의 저서 위대한 설계에서 왜 무가 아니라 무엇인가 있을까? 왜 우리는 존재할까? 왜 다른 법칙들이 아니라 이 특정한 법칙들이 있을까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우주에 존재하는 수많은 물질들은 단지 세 가지 기본 입자인 양성자와 중성자, 전자로만 이루어져 있으며 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또한 우주에는 다른 종류의 입자는 존재하지 않고 왜 이와 같은 것들만 존재하고 있는지에 대한 심오한 질문에 이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에는 수많은 종류의 물리 현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자연 현상을 지배하는 힘은 왜 단지 네 가지 기본적인 힘인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만 존재하고 왜 그와 같은 힘의 종류와 세기를 가졌으며 왜 그러한 물리적 성질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질문에 이르게 합니다. 현재로서는 우주론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 그리고 미시 세계를 탐구하는 양자 물리학으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설명할 수는 있지만 모든 것을 채워줄 만한 만족스러운 답은 아직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왜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주는 왜 시간과 공간, 물질과 에너지로만 이루어져 있는지, 기본 입자들은 왜 그러한 성질을 갖고 있는지, 또한 모든 자연 활동을 지배하는 기본적인 힘은 왜 그러한 특성을 지니고 있는지, 그리고 시간과 공간에는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는 또 다른 비밀스런 그 어떤 것은 없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 대한 답은 결국 찾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한계만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이해의 범주에 벗어나 있는 것이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은 스스로 그러한 것이며 스스로
그러함에 따르는 것이 사물의 본래 모습이며 그것이 우주 만물의 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1979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스티븐 와인버그는 최종 이론의 꿈에서 어떤 사물이 실제하고 그 사물들을 지배하는 자연 법칙이 실제하는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하였습니다. 공상, 상은 상인데 공한 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반야의 지혜로 밝게 비춰보니 일체의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상,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물을 보고 그것에 대하여 말하지만 우리가 정작 보는 것은 사물의 본래 모습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는 사물에 대한 추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나 사물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추상적인 이미지를 기억 속에 간직한 채 그것을 바탕으로 사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물의 진실한 모습은 그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이를 물리적으로 보면 공간적으로는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들은 원자로 이루어졌으며 원자는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진 핵과 그 주위를 감싸고 있는 전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원자도 알고 보면 텅 빈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를 제법 무아라고 합니다. 또한 시간적으로는 모든 사물들은 생겨나고 살아 없어지면서 끝없이 변하는 것이니 우주 만물은 본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재행무상이라고 합니다. 생물학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생명체는 진화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므로 현재의 모습은 과거 수십억 년 동안 수많은 종을 거쳐서 지금에 이르렀으며 현재의 모습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류의 모습은 진화의 여정 속에서 잠시 거쳐가는 한 단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생물학적으로 보아도 모든 것은 본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뇌과학적으로 보더라도 수시로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이나 다양한 감정, 의식 등 우리 정신활동은 뇌 속에 존재하는 수많은 신경세포 간의 전기, 에너지 흐름에서 비롯됩니다. 우리 정신세계를 지배하는 수많은 생각이나 다양한 감정, 의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행위까지도 뇌 속의 신경세포들이 주고받는 전기, 에너지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간적으로 보든 시간적으로 보든 안과 밖으로 보든 또한 물리적 관점으로 보든 생물학적 관점으로 보든 뇌과학 관점으로 보든 우리가 보는 모든 것뿐만 아니라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공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주조차도 본래 모습이 없는 것인데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 또한 실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를 제법 공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공한상이며 안에서 생겨나는 생각은 망념된 상이니 안과 밖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공상이라는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신심이 청정하면 실상을 보더라도 그 실상이라는 것은 곧
실상이 아니라 그 이름이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이 아님을 본다면 곧 열애를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법공상이란 우주 만물은 실체가 없는 공한 상이니 모습 없는 모습이 우주 만물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물질적 현상과 의식, 사고 내지 마음 작용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생겨나게 하는 법마저도 본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상을 보되 상에 빠지지 말아야 하고 생각을 하되 생각 속에 머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생불멸이란 일체의 모든 것은 생겨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생겨남도 없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사라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는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감각과 생각, 행위, 인식하는 것은 실체가 없는 공한 상인 것이니 모든 것이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 큰 바다는 하나인데 파도는 수만 가지 다르다고 하였듯이 우주 만물의 본래 모습은 하나이나 수많은 현상들은 나타났다 사라지는 잔물결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일체의 법은 하나지만 그것은 한량없는 법으로 한량없는 세계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은 허허 바다와 같은 진공의 바다에서 생겨났다 다시 사라져갈 뿐입니다. 밤하늘에서 빛나는 별과 은하도 영원한 것이 아니며 그동안 절대적이라고 알려진 시간과 공간도 늘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진공 에너지에서 생겨나온 물리적 요소일 뿐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겨난 물질조차도 본래의 모습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를 이루고 있는 물질들 뿐만 아니라 시간과 공간도 진공에너지에서 나타났다가 사라져가는 하나의 흔적이요 잔물결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마경 입불이 법문의 편에서 법자재보살은 법은 본래 생겨나지 않으므로 지금 곧 소멸하는 것도 없습니다. 이 무생법인을 얻은 것, 이것이 불이 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고 하였습니다. 생겨남이 없는데 어찌 사라짐이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이 두려운 것은 자신의 삶이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이 좋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삶이 좋으면 곧 죽음도 좋다는 것입니다. 장자의 지략편에서 열자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밥을 먹고 있었다. 그때 100년이나 됨직한 해골을 보고는 쑥대를 뽑아 가지고 그것을 가리키면서 오직 나와 그대만이 진정한 죽음도 없고 진정한 삶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네. 죽어있는 그대가 과연 슬픈 것인가? 살아있는 내가 과연 기쁜 것인가? 이는 천지자연의 조화로운 이치를 깨닫지 못하고 눈앞에 펼쳐진 것에 얽매여 그것에 집착하게 되면 진정한 삶도 살지 못하고 진정한 죽음도 알지 못하며 죽음에 이르러서도
자신의 존재마저도 깨우치지 못하고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진정한 삶도 진정한 죽음도 없다는 것을 깨닫는 자는 생과 사에 얽매이지 않으니 그러한 자는 죽으려 하여도 죽을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는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요 죽었다고 하여도 죽은 것이 아니니 그러한 자는 영원한 삶을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불생불멸이란 삶과 죽음의 참된 이치에 대하여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자는 깨달음에 이른 자이며 그러한 자는 영원한 삶을 사는 자라는 것입니다. 불법을 바르게 깨우치지 못하여 자신의 존재와 이유를 알지 못하는 자는 곧 죽은 자와 같으니 그러한 자는 살아도 살았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3. 불구부정.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우리는 무엇을 두고서 더럽다고 하며 무엇을 두고서 깨끗하다고 하는 것일까요? 더럽다는 것과 깨끗하다는 것의 절대적 기준은 과연 있는 것일까요? 더럽다는 것은 망념된 생각에 물들었다는 것이고 깨끗하다는 것은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본다는 것이니 더럽다는 것도 깨끗하다는 것도 본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더러운 것도 깨끗한 것도 없는 것이 본래의 모습이나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여 미혹되고 그릇된 망념에 물들게 되면 무명에 빠지게 되어 더럽고 깨끗하다는 생각에 물들게 되는 것입니다. 장자의 제물론에서 이것은 저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고 저것은 이것을 통하여 알 수가 있으니 저것은 이것에서 생겨나오고 이것은 저것에서 비롯된다. 오름은 그릇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오고 그릇됨은 오름으로 말미암아 생겨나오는 것이니 성인은 이런 것에 의지하지 않고 하늘에 비춰 나아간다고 하였습니다. 이것과 저것이란 상대적인 것이 없는 것, 그것을 도추라고 합니다. 이 도추를 잘 알아야 사물의 무궁한 변화에 대응할 수가 있으며 상대적이라 하는 것도 변화의 일부이므로 어느 한 부분만 보지 말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야 사물을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구부정은 더러운 것도 없고 깨끗한 것도 본래 없는 것이니 더럽다는 것과 깨끗하다는 것도 그 무엇도 없는 곳에서 함께 생겨나는 상대적 개념이며 텅 빈 마음에서 생겨나는 마음의 형상에 불과합니다. 맑고 고요함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혼탁함 속에서도 맑음을 볼 수가 있고 맑음 속에서도 혼탁함을 볼 수가 있으니 이는 어둠 속에서도 밝은 지혜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4. 부중불감. 늘어나지도 않고 주로 들지도 않으며. 우주 만물의 본체인 공은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주 만물의 본체인 공이 늘어나거나 줄어든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나라는 존재도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우주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것을 보고 그것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며 그것에 따라 행동하지만 본래 모습이 있는가요?
모든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감각, 생각, 행위와 인식, 작용은 실은 실체가 없는 공안상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얻고자 하여 그것을 쫓는 것은 실은 마음속에 있는 자신의 욕망을 쫓는 것입니다. 욕망이란 쫓으려 한다고 쫓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채우려 한다고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따라오고 또 인연에 따라 가는 법이니 무엇을 얻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영원히 지닐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무엇을 잃었다고 하여도 그것을 영원히 잃어버린 것도 아닌 것이므로 그와 같은 것은 잡을 수 없는 환상을 잡으려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떤 물질이 삶을 다하여 없어지든지 혹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죽어서 그 몸이 사라지든지 하나의 물질이 변하여 다른 것으로 되었다는 것은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분자, 구조만 바뀌었을 뿐이지 원자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바뀌었다면 그 물질의 분자, 구조만 바뀌었을 뿐 그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은 아무런 변화 없이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원자들의 관점에서는 아무런 변화를 못 느낀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를 이루는 원자들도 한때는 과거 어느 시절에 살아갔던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물질이었으며 지금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도 언젠가는 미래의 어느 생명체를 이루는 데 쓰여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요소는 다른 생명체를 이루는 구성 성분으로 쓰이다가 또다시 새로운 생명체의 일부로 쓰이면서 영원히 흐릅니다. 지구와 태양뿐만 아니라 밤하늘에 빛나는 수많은 별들도 과거 어느 별의 잔해들이 모여서 생겨난 것이며 지금 별을 이루고 있는 모든 물질들도 자신의 역할을 다하면 다시 새로운 별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별일도 죽으면 그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별을 이루고 있는 물질들은 새로운 별이 만들어지는 데 쓰이게 됩니다. 우주를 이루는 물질들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까지도 진공 에너지에서 생겨나왔으니 진공 에너지는 늘어나거나 줄어들지 않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 이와 같은 광대한 진공 에너지 바다에서 잠시 나타났다 사라져가는 하나의 흔적이여 잔물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을 통하여 환상을 보고 시간을 통하여 변화하는 사물의 모습을 볼 뿐입니다. 그러므로 부중불감이란 모든 것은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줄어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체의 모든 것은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니 우리의 눈앞에 비춰지는 물질적 현상뿐만 아니라 의식 내지 마음작용까지도 본래 실체가 없는 것이나 단지 미혹되고 그릇된 생각에 빠져서 사물의 실상을 바르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늘어나고 줄어든 것처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